뿌릴 때와 거둘 때. 요한복음 4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만물을 움직이시는 중요한 법칙이 때에 맞게끔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 엄동설은 대지는 얼어붙고 나무는 죽은 듯합니다. 정말 시체 같아요. 어떻게 저기에서 생명이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3월, 4월이 되면 기온이 올라가면 때가 되면 거기에서 파릇파릇한 아기 속살 같은 연한 생명의 잎이 나와요. 거기에서 하얗고 분홍 색깔의 아름다운 꽃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운행의 중요한 부분은 때에 맞게끔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쭉 말씀하다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듯이 하나님의 시즌이 진행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중요한 지혜는요, 때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어떠한 때인지. 그 때에 맞게끔 움직여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겨울에 아무리 씨를 심어보세요. 가을에 씨를 심으면 어리석은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끔 움직이는 사람이 지혜 중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에 보면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때에 맞는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무슨 말일까요? 은쟁반의 금사과를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워 보이겠죠? 때에 맞는 말이, 적절한 한마디의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보기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에 맞지 않게 말하면 축복을 하더라도 남들이 자는 이른 새벽에 축복하면 저주처럼 들리는 거예요. 때에 맞는 것.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움직일 때 효과도 훨씬 더 좋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과 오전 시간에 대한 발견이 저한테는 큰 축복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 골든타임 이야기를 해요. 본인의 인생을 개발하는 중요한 시간은 이른 시간에 그 몇 시간만 잘 활용하면 인생 승리한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바란 건 아니지만 목사니까 새벽 기도하고 그전에는 좀 쉬었지만 이제는 쉬지 않고 성경책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한 9시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요. 이게 그냥 충만해집니다. 배불러요. 근데 지난주에는요, 거기서 더 발전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주일 설교 준비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토요일 날은 좀 어렵겠다 싶어서 목요일 날 12시까지, 금요일 날도 12시까지, 9시까지는 경건 시간 갖고 한번 그 시간을 좀 더 집중해서 드려봤어요.
아니 그랬더니요, 말할 수 없는 능률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토요일 막 힘들게 진행되는 게 오전 시간을 잘 쓰니까 이게 훨씬 더 주일 준비가 편안해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큰 발견이 뭐냐면, 앞으로 내가 12시까지 새벽 4시 10분에 일어나서 점심때까지만 이렇게 달려가면 그 나머지 점심 먹고 오후 시간은 뭐 신방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 시간을 활용해도 일주일이 아주 여유롭게 진행되겠다. 밀려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여유롭게 끌어가면서도 잘 감당하는 인생이 되겠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오전 시간을 그렇게 못 보내잖아요. 그러면 능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성경을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고 하루가 막 허겁지겁 막 끌려가니까 나중에는 막 더 지쳐요.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를 추천드립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피곤한 것 같지만 영이 살아나면요, 주님의 은혜가 다른 웬만한 일을 능히 감당할 지혜와 힘이 주어집니다. 주님 이렇게 안고 가세요. 이번 한 주간 한번 새벽 기도 나와보세요. 정 그게 안 되면 집에서라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이 때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그때에 불러라.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도 만날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도 받을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뭔가 가까이 오셔서 은혜 베풀려고 하는 그때, 부르면 주님 만나고 그때 하나님 찾으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쭉 보면 여기 다 주님 만난 분들이 많으시죠? 그 주님을 만났을 때쯤에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왠지 내 인생이 곤고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더 찾고 싶고 내 인생에 뭔가 고난이 와서 그전에는 만족했는데 하나님 없이 만족했는데 왠지 내 인생에 고난이 와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상황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시기 위하여 조성하신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부르면 만나는 거예요. 이번 버금 인카운터 이런 시간도요, 교회는 농사를 2번 짓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양육받고 그리고 제자훈련 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그 안에서 요구하는 게 죄를 굉장히 깊게 보게 만들어요. 지금 한 8단원까지 왔으면 마음이 많이 이제 녹아졌어요. 그때 요 한 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 많이 해서 그때 십자가를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우상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귀한 장을 마련해서 농사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간,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 이러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주님이 가까이 오실 그때에 부르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간을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자꾸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날 기회를 놓치는 건 아쉬운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목사님 자제분이었는데 운동선수 하면서 주님을 떠나 좀 방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인생이 좀 어려움이 와 이제 교회에 어느 아마 기도 모임에 오게 됐는데 갑자기 기도합시다라고 하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이게 뭐야 하고 뛰쳐나갔대요. 은혜 안 받으시려고. 남성들 이해되시는 게 있죠. 뭔가 눈물이 나고 마음이 변화되는데 이러면 안 돼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막 아쉽더라고요. 그때 그냥 주여 한마디만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거든요. 그냥 끌어안고 막 녹이셔서 변화시키시는데 그 주님이 막 은혜 주실 때 피해가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십자가 옆에 강도는요, 이런 면에서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제 인생 끝입니다. 십자가에 왜 매달렸겠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매달렸겠죠.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정말 기회가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을 보니까 메시아가 옆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그가 그 마지막에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왜? 본인도 본인의 죄를 아니까. 근데 그 한마디, 나를 좀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분이 가까이 계셨거든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귀한 기회들이 옵니다. 그때 그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잡느냐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좌우합니다. 오늘 말씀 3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때가 아니지만 지금 희어져 추수할 하나님의 때가 네 앞에 다가왔어. 너는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의 때를 비로소 깨닫고 붙잡아라.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시려고 뭔가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부담스럽지만 지금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시간인가? 그런 마음 드는 분 있죠?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잘 따라가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식당에 갔는데요, 서빙하는 여자 종업원을 본 순간 마음속에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대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갔기 때문에 좀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못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결국 식사 다 끝나고 집에 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얼마 뒤에 다시 그 식당을 찾아가서 그 여자 종업원을 찾았더니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주인에게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자살했다고. 그날 성령께서 이분에게 지금이야, 지금 이야기해야 돼, 눈치 보지 마, 한 생명이 달렸어. 주님의 그 다급한 음성이 들렸는데 부담스러워서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너 지금 기도 막 새벽에 막 자꾸 깨는 분 있죠. 왜 내가 왜 이러지? 왜 자꾸 왜 4시면 깨지? 주님이 정말 기도하라고 깨시는 분 있어요. 지금 기도할 때야.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너희 그 앞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때 주님께서 지금 뭔가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거기에 움직이는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때 막 그냥 거기서 붕괴고 그냥 이불에서 그냥 하면서 나는 꼭 자야 돼, 안 그러면 오늘 하루 망쳐하면서 사명을 가지고 눈을 감으면 주님이 몇 번 깨우시다가 그냥 놓으십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감동을 주시지만 거절하면 억지로 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그 시즌은 당신에게 놓쳐버리게 돼요. 어떤 집사님은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가끔 만났던 어떤 여자분이 또 막 생각이 났대요. 덕현이 엄마라고 하는 분인데, 그래서 왠지 이분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딱 결심을 하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딱 집에 들어가 봤더니 막 부적이 붙어 있고 이분의 얼굴이 너무 막 강해 보여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못하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돌아오셨대요, 그냥.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나서 교회에 그 목장 전도잔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이었거든요. 제가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실패했던 그분이 생각난 거예요. 찾아가 봤더니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잖아도 그때 집사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너무 마음이 곤고해서 한마디만 교회 가자고 하면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대요. 한마디만. 근데 이야기를 안 하고 딴 얘기만 하더래요. 그리고 마음이 또 곤고해서 아파트 위에서 물끄러미 밑을 내려다 보는데 버스가 한 대 서 있는데 저기 타면 살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막 그냥 허겁지겁 내려가서 그 버스에 올라 이거 교회 가요 물어봤더니 교회 차였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내려서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면서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추수할 때가 그 자매에게 된 건데 그냥 본인이 그냥 찾아 들어가서 예배당 들어가자마자 그냥 눈물을 쏟고, 그리고 저 이제 교회 다녀요. 그 교회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겁니다. 목사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분에게 나를 통하여 인도하라고 사인을 주신 건데, 제가 그때 용기가 없어서 그걸 놓쳤는데 제가 너무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회개한다고 막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그것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지금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잘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간을 지나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막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고 계시진 않나요? 왠지 아직 나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왠지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들지 않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게끔 자꾸 나를 흔들게 하고 찌르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엎드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섬겨라, 교회에서 자꾸 섬기라고 하는 광고가 나가는데 자꾸 섬기라는 감동을 주시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누구를 좋아하시냐면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움직이실 때 예 하고 가는 자들을 사랑하세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그 인생에 자기 생각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경우가 90%예요.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그런데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은 그거 따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저를 드립니다. 그러한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3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때에 대한 중요한 또 진리가 나온 말씀인데요.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때에 대한 부분을 살필 때 중요한 지혜가 뭐냐면요, 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원리지만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지금 하나님이 심게 하시는 때인가, 나로 하여금 심으라고 하시는 때인가, 아니면 그 심었던 것이 지금 거두게 하시는 때인가, 이거를 아셔야 거기에 맞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심어야 될 때인데 자꾸 거두려고 하면 낙심되지요. 지금 거두어야 될 때인데 거두지 않고 자꾸 딴짓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지요. 성경에는요, 심는 때와 거두는 때에 대한 흐름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만났을 때 주님이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고, 네가 밟는 이 가나안 땅 한번 동으로 서로 북으로 남으로 한번 걸어보아라. 다 네 것이다.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열매를 거둘 그 위치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인생에 자녀는 물론 후처도 있었지만 정식 그 후손은 이삭 하나밖에 없었고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의 소유 땅은
막벨라 굴 무덤 동굴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마어마했는데 현실적인 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보면요,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옮겨 다녔어요. 한 군데 정주하지 않고 세겜으로 왔다가 베델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헤브론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계속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 움직이면서 뭐 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아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은 아니었는데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를 했어요. 이게 뭘까요? 심은 겁니다. 씨를. 그리고 수백 년 뒤에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을 보면요, 오묘하게 아브라함이 땅 밟고 제단 쌓고 기도했던 곳 중심으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땅을 밟았던 그 핵심 도시들이 이스라엘의 중요 도시가 되어버려요. 아브라함은 뿌렸습니다. 뒤에서 거뒀지만 아브라함은 뿌리는 역할 충실히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열매가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주님을 사랑해서 성전 짓고 싶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지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 합법적인 전쟁이었지만 어쨌거나 피를 많이 묻혔어요. 그 손으로 성전을 받으시기에는 주님의 마음이 합당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성전을 짓지 않고 네 몸에서 날 아들이 성전을 지을 텐데 그는 전쟁을 모르는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솔로몬이 샬롬 평강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청이 거절당했지만 뭐 했는지 아세요? 역대상 후반부에 보면요, 그 주님이 명령을 딱 받고 딱 마음 정리한 다음에 일평생이요 성전 지을 재료 준비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금, 은, 철, 놋, 백향목 준비한 다음에 솔로몬에게 넘겨줬어요. 뿌린 것 뿌리고 그 다음에 거두는 사람이 거두는 것. 가정에 봐도요, 이게 저런 이제 개척신앙, 저도 개척신앙이잖아요. 이 개척신앙은요, 거두기보다는 처음에 뿌리는 이 역할을 많이 감당하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자꾸 전쟁이고 막 제사 문제 때문에 고민이고 막 힘든 분 계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계속 믿음으로 심으시고 나가시면요, 때가 되면 주님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거두는 자도 즐거워하지만 뿌린 자도 하늘나라에서 즐거워해요. 우리의 그 시간에 우리는 해야 될 것에 충성하면 주님 나라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당대신앙 아닙니까? 저도 어려웠습니다. 주님 은혜 받고요, 정말 너무 행복하긴 했지만 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전투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 속에 그 믿지 않은 그 뿌리들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제가 자라오면서 제 환경이 죄된 환경이 많았잖아요. 누가 저한테 말씀 한 구절을 가르쳐 줬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쳐 줬겠습니까? 삶에 그 척박한 게 많았는데 주님 만나 거듭나 구원의 자리로 왔지만 그 현실은 아직 황무한 자리였어요. 그림을 그리면 이 노숙자 비슷하게 은혜 받고 나왔는데 삐쩍 말라가고 뭔가 이렇게 쭉 해갖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고 막 싸워 나가는 거야. 근데 이게 막 영적 전쟁이 많으니까 이거 막 싸우고 막 이거 싸우고 막 갈아엎고 막 하면서 막 치열하게 걸어가면서 저는 다 그런 식으로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교에 갔더니 제 친구를 이제 사귀었는데 물어봤습니다. 너는 신앙생활하는 게 안 힘드니? 했더니 안 힘들대요. 너는 나처럼 영적 싸움이 없니?
그런 게 없대요. 짜증나더라고요. 참나. 그리고 알고 보니까 지지난주 수요일 날 온 김성도 선교사님, 그 할머니 때부터 목사 만들려고 할머니 때부터 기도를 쌓았대요. 진짜 얼마나 많이 우리 손주 귀한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 할머니의 그 애정으로 얼마나 기도로 심었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로 심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그 인생이 정리될 거 다 정리되고 그 삶이 반듯하게 갖추어져서 그 하나님의 풍요로운 인생 속에 이렇게 안겨서 룰루랄라 하고 포동포동하고 걸어가고, 저는 그냥 그 막 여기서 나와서 노숙자처럼 이렇게 해서 막 싸워 나가는데 다 힘든지 알았어요, 제가.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때 시험 들 뻔했습니다. 야, 이제 어떻게 해요? 제가 제일 진짜 서글펐던 게, 기도하시는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너는 하늘에 쌓인 기도가 없다. 너 앞으로 목회할 때 쌓인 기도가 없어서 힘들 거다. 그러니까 너 제발 기도를 많이 쌓게 하고 또 중보기도 많이 세워야 한다. 진짜 슬프더라고요. 지금 이 노숙자로 그것도 지금 힘든데 쌓인 게 없어서 목회가 어렵다고 하니 주여 주여 서글픕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전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막 20살 때부터요 30분씩부터 기도 시작해서 1시간, 1시간 반, 2시간, 2시간 반, 주여 노숙자 주여 아버지 기도가 없다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26년 7년이 지났습니다. 주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중보하는 많은 분들을 또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앉으면 기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요 26년 7년 지난 지금 열매를 거두게 하고 계셔요. 저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그때 그 척박했던 시절에 비하면요 저 부자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냥 이렇게 충만하고, 그 전에 그렇게 막 힘겨웠던 것들이 26년 7년 동안 이렇게 정리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되면요 이게 아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반듯하고 강력하게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이 없었잖아요. 근데 주님의 감동으로 16살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 30년이 지났거든요. 그때는 깨달아지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 지금 그런 분 계시죠? 성경 읽으면요 그냥 한 절 정도나 눈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말씀이 씨앗이기 때문에 계속 심었습니다. 계속 30년간. 지금 어떤지 아세요? 제 영혼의 정원이 있다면 거기에 그 심겨진 말씀이요 이게 아름드리 나무가 돼요. 거기에 막 과실이 엄청 맺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저는 읽으면, 왜 제가 성경 읽는 걸 좋아하냐면 막 그냥 막 연근 그 과실이 그냥 똑 따져서, 힘들면 그 위로의 말씀, 약해지면 강함을 주는 말씀, 천국을 보여주는 말씀. 그러니까 그거 먹고 그냥 막 포동포동 그냥 윤택 있게 그냥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부럽지요? 심은 거예요, 심은 거. 말씀을 심고. 봉사도 그래요, 봉사도. 제가 그렇게 이제 주님 만나고 이제 주님께 팍 달려갔는데, 제가 뭐 신학생이긴 했지만 보통 한 파트, 교육전도사는 한 파트를 맡습니다. 뭐 어린이부, 뭐 중고등부 정도 하나. 근데 저는 이상한 게요, 제가 가는 곳곳마다 남들보다 몇 배의 일을 맡아요. 어린이부 맡은데 청년부도 맡고, 청년부를 맡으면서 찬양단을 맡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장년들, 또 속회공과 인도하는 것도 맡고, 막 자꾸 늘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뻤어요. 왜? 주님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냥 막 행복하게 막 심었는데, 그때 심었던 것들이요 지금에 와서 이 사역에, 그때는 어설펐거든요. 그런데 그때 심겨진 것들이 지금에 와서 지금 우리 교회 사역에 다 커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고, 이 심어야 될 때에
애써서 심는 것, 그래야 그 이후에 처음에는 척박하게 시작했을지 몰라도 그 후에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당대지만 이제 열매를 먹는 데까지 은혜로 왔는데, 이제 우리 자녀들의 또 심어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부모의 신앙을 따먹고 계신 분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또 심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제가 이제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월요일마다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아버지로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말씀도 전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안수기도도 해주고 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또 이렇게 보호도 하고, 왜? 주님이 영적 권위를 저한테 맡기신 거기 때문에 제가 권위를 사용해서 아무튼 이 험한 시대에 영적으로 깨끗하게 자라게 하려고 열심히 단돌이에요. 제가 그 나이 때는요 정말 죄된 환경이었습니다. 누구도 막아줄 수 없었어요. 왜? 진리가 없으니까. 지금 저는 그것을 막아내면서 심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부터 성경 읽으라고 합니다. 1학년 들어가면 성경 읽어야 돼요. 큰아이는 한 6, 7번 읽었어요. 이제 막내는 이제 처음 읽으면서 여호수아서 정도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막내가 일찍 깨서 거실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장난치다가 이제 선물로 받은 스파이더맨 그 그림책을 딱 들더니 그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째려봤죠, 이렇게. 야, 성경 먼저 봐야지. 그랬더니 딱 저를 보더니 그 스파이더맨 책을 딱 내려놓더니 눕더라고요. 짜증 난 거예요, 이제. 이거 보고 싶은데 아버지는 무릎 꿇고 성경 보고 있고, 그러니까 뭐 반대할 수는 없는데, 싫다고 딱 놓더니 눕더니 뭐라고 중얼중얼대고 마음 정리를 하더라고. 이렇게 한 4, 5분 정리하더니 일어나서 저기 있는 성경책을 들더니 어디더라 하더니 여호수아서를 신속하게 한 10분 만에 이렇게 쭉 읽더니 다 읽었다 딱 덮더니 스파이더맨 책 가지고 보더라고요. 이해해요, 애니까. 하지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씨를 심는 훈련을 하면요, 그 인생이 20대, 30대,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심은 씨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뿌린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것이 그 인생의 위기에 그 심어진 말씀이 방패가 되고 보호가 되어 위경에서 건질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심을 때 심으라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 저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진 재산은 없습니다. 통장이 없어요. 그런데 23살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듣고 11조가 아니라 부모님을 위하여 11조 드려라. 거기다가 더 필 받아서 이웃을 위해서도 11조, 13조를 지금까지 떼고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제 삶에 나눠주는 인생으로 저의 삶에 염려가 없어요. 그분이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만약에 내가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주님은 채우실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심은 게 있어요.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드리로다. 여러분, 심어야 될 때 우리들이 힘들지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지요. 성경 읽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거 저 압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역시 희생에 따라요. 그러나 심어야 될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정녕 주님의 열매 맺을 때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심는다고 할 때 단순히 이렇게 씨만 뿌리는 것이 심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심으려고 돌 끄집어내고 잡초 뽑고 다 그 과정이 있잖아요. 제가 막 신앙생활 하면서 막 죄와 싸우는 그 힘겨운 싸움을 초반부, 아니요, 30대 중반까지 치열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남아있지만 그때는 정말 치열했어요. 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과 얼마나 힘겨운지. 왜?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 있으니까. 그거 막 싸우고 때는 실패하고 다시 또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고 또 밀어내고 돌을 또 뽑아내고 손 까지고 막 그냥 실패해서 막 하나님께 괴로워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과정에 그 밭을 개간하는 작업들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의 기간이에요. 어떻게 가만히 보면요, 열매를 맺기까지 그 과정은, 열매는 짧고 과정이 더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가만히 보면요, 열매보다는 뿌리고 기다리는 과정이 길어요. 그러나 그 시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주님은 신실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중요한 부분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때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모든 게 다 때에 따라 움직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도 9개월 며칠 임신, 때가 되면 기가 막히죠. 엄마 뇌에서 사인을 보내면요,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태반이 밀어내요. 그러면서 출생해요. 부모에게 사랑받을 때가 있어요. 이제 자기 독립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학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이제 결혼을 해요. 다 이게 시즌 따라 움직이거든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 때에 우리가 바르게 서야 인생은 승리한 거예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아십니까? 진정 중요한 때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의 결사를 가지고 설 그날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아요. The day. 주님이 모든 만민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그날, 너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으로 살았는지 주님께서 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결국 그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인생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육신을 위하여, 자기 안위를 위하여, 내 목적 나를 위하여 인생을 심은 자와, 주님 만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영으로 심은 자, 둘 나눠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육체에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나라의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이 눈을 여셔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영원한 것과 썩어질 것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여전히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할 수가 있다라니까요. 지혜는 뭐냐면요, 그 나라에 섰을 때 그분으로부터 받을 내 인생의 육신의 때에 심은 거룩한 하나님을 위한 심겨진 것이 그 나라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살았던 그런 삶은 그 나라에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요한 빼놓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비참한 게 아닙니다. 영생의 때에 그 나라에서 그분들의 인생은요, 빛나는 영광이에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한번 저울 때에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달아보세요. 주님 앞에 섰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았니? 너는 무엇을 추구했니?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았니? 나의 목적을 위해 살았니? 여러분, 주님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분은 이 세상에 열매 맺기 원하시는 게 잃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는데 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나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힘써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구원받은 그 열매는요, 영생의 때에 영원한 열매로 남게 돼요.
근데 뭔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별로 없고 그냥 나의 어떠한 것만을 위해서 희생했다면 그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때 노숙자가 되는 거죠. 요즘 저의 마음은요, 주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네 마음에 정말 하나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떨 때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큼 들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어요. 이런 겁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거는요,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짜 천국 가는 것. 저 그거 주님이 너 하나만 말한다고 하면 제 양심에 정말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입니다. 영원히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왜 주저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길 원합니다. 이게 좀 고상해 보인 것 같았는데 정직하게 하면 저는 영혼들이 불쌍해요. 왜요? 그 영혼이 앞으로 영원히 지낼 텐데.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교회 오시지만 혹시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이 있지 않나? 혹시 하나님께 인생을 다 드리지 않고 세상의 언저리에서 주저주저하면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으면서 가자니 이거를 못 끊겠고 여기에 있자니 하나님이 걸리고 이 상태로는 주님 앞에 못 가거든요. 이러한 사람이 교회에 분명히 계신 것 같아서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저 자신을 주 앞에 제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저는 전쟁입니다. 죽는 것 같은 시간을 솔직히 보내요. 왜? 이 한 예배에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어설프게 준비하면 안 되잖아. 지난 금요일 날은 정말 새벽 4시 10분에 일어나서 집에 12시 가까이 돼서 도착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제가 아까 간증한 것처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오후부터 이제 금요 성령 집회를 준비하는데 금요일 날은 이게 성령 충만한 집회여야 되기 때문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가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 자리에서 쭉 하면서 한 3시간 가까이 하면요 이게 탈진이 와요. 이 속은 이제 막 거의 막 지쳐가고 머리는 지끈지끈하고 목은 이제 막 쪼여오고 그런데 제 마음에 더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놓고 싶은데 아직 기도를 좀 더 해라. 더 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 제물입니다. 제물 아시죠? 하나님 그 제단 위에 막 찢어서 올린 제물 주님 제가 기도의 제물로 저를 제단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 하나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5시 5분 10분 넘어가는데요 진짜 힘든 게 확 풀어지더니 막 힘이 솟는 거예요. 막 힘이 솟아. 그 힘으로 그날 성령 집회 충만하게 드리고요. 그 힘이 아직까지 오고 있어요.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교회 안에 또 이 세상 안에 주님 나라로 돌아오게 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중보자를 모으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지금 교회에 중보하는 자가 많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군인을 세워라. 군인. 함께 5분 대기조로 해서 모이세요 하면은 네 하고 탁탁탁 모여서 밤새 막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군사들을 세워라.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중요한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죄를 이제 끊어버리세요. 언제까지 거기에서 주저합니까? 여러분 안 끊으면요 그거는 언젠간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죄는요 질깁니다.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주저하다가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다운 헌신 한 번 제대로 드려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늘 주저하다가 마지막 날 부끄럽게 설 수 있어요. 끊으세요. 우리의 인생 얼마 남지 않잖아요. 주님 오실 날 다 가봤잖아요. 하나님께 인생을 헌신하세요. 제물로 드리세요. 아침에 주님과 교제하셔서 힘을 얻으시고
교회에 섬김의 요청이 있을 때에 그곳에 나를 들여 주님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직간접적으로 구원하실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누군가 뿌린 것이 열매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이거를 몰라요. 여기서 밥하시는 분, 음향하시는 분, 안내하시는 분, 주일학교 교사, 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뿌리고 다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모여져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을 주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 앞에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을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어린 양 찬양하리라. 어린 양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평생을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게으름들과 나의 모든 세상에서 주저하는 마음들을 다 버립니다. 이제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데에 내 인생을 더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달려가기 원합니다. 끊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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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게으름들이 있고 하나님께 가고 싶지만 내 안에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끊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끊어지지가 않아서 내가 영적으로 자꾸 주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바로 그 부분,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영생의 때에 주님, 내가 주 앞에 거룩하고 온전히 거둘 것이 있는 인생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들을 끊어주시고 내 인생을 온전히 주 앞에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끊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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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끊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관세 끊어주시옵소서. 끊어주시옵소서. 모든 머뭇머뭇한 것들이 끊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영원한 생애를 보내 살고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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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앞에 올려드린 인생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재단이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재단이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재단 위에 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회복하여 주십시오. 게으른 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하여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늘의 불을 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끊을 것들을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상과 주님 나라에 임할 그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생을 드리는 아버지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심는 모든 자에게 주여 필요한 것으로 열매 맺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또 주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힘주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